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말씀, 예루살렘 총회의 의결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사도행전 15장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구원교리를 결정한 예루살렘 총회의 의결 과정에 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은 무엇이냐? 그건 오직 은혜, 솔라 크라티아,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 솔라 피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유명한 구원교리를 딱 결정한 그런 계리문인데요.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 15장을 쭉 살펴보면 크게 두 대지로 나누어서 쭉 전개되고 있는 것을 딱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먼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구원 문제를 갖고 예루살렘 총회에 올라가서 기독교 구원 교리를 결정하는 그 과정이 쭉 나오고, 그리고 둘째는 그렇게 결정된 구원 교리를 갖고 안디옥 교회로 내려가서 교회를 안돈시킨 후에 그 교리를 들고 전에 선교한 갈라디아 교회들을, 말하자면 더베와 루스드라를 비롯해서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형제 자매들을 견고한 제자로 세워주려고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나서는 그 장면이 나오면서 15장은 딱 끝나는데요. 오늘은 누가 가서 내려가는 그 순서를 따라서 15장을 크게 두 대지로 나눠서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9절에 나온 AD 49년에 예루살렘 총회가 열린 그 과정과 총회에서 의결한 구원 교리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5장 1절부터 잘 보세요.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이걸 24절로 넘어가서 보니까 그들은 사도의 지시나 보냄을 받지 않고 제멋대로 내려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자들이었다고 해요. 그들이 안디옥 교회로 내려와서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말하자면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잘 해결하려고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여기서 그 사람들 중에는 누가의 형제인 디도도 함께 갔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하여 이 문제를 갖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출신 신자들이 벌떡 일어나서 이방인들에게도 먼저 할례부터 주고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잘 보세요. 유대에서 안디옥 교회로 내려온 그 사람들과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던 바리새파 출신 사람들이 주장한 그게 무엇이냐? 그건 바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되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적지 않은 변론과 다툼이 일어났으니 왜 이런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그건 초대교회에 아직 텍스트북인 표준
신약 성경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또 구원 교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논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으니 이 총회는 그 중요한 구원 교리를 확정하는 정말로 중요한 그런 총회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째로 바울의 관점에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유대에서 내려온 그들이 왜 예수를 믿되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느냐? 그걸 우리는 바울의 관점에서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습니다. 그들은 왜 그런 주장을 했느냐? 그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알긴 알지만 그래도 뭔가 부족하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은 그들 속이 허해서 그런 거요. 그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 속이 허해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성령을 받지 않고 믿으니 그 속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목적도 모르고 그저 유대교의 습관을 따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을 잘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걸 다 지켜내라고 주신 그게 아니라 그 율법에 자신을 비추어보고 자기의 죄를 깊이 돌아보라고 율법을 주셨다고 로마서 3장 2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거룩한 사도도 율법을 다 지켜낼 수가 없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 앞에서 자신이 큰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는 몽학성생으로서 그 율법을 주셨다고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한번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그 율법을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서 또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딱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 되고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하심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되리라고 그렇게 딱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였느냐? 로마서 10장 4절을 잘 보세요.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는 할례와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맹한 그 목적을 먼저 잘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할례가 나오게 된 그 배경 말씀인 창세기 15장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나고 나이가 85세나 되었는데 자식은 없고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상속자를 정해 놓아야 하겠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나에게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저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내가 뭐 해준 거에 없으니 그를 나의 상속자로 지명하리라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급히 떡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just a moment 잠깐만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고선
그를 집 밖으로 불러내서 눈을 들어 하늘의 저 별들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5절에 보라 너희 자손이 저 별들을 같이 많게 해주리라. 너가 서 있는 이 땅을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려고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었노라. 너가 나를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좋아갖고 너희 믿음을 너희 의로 여기노라. 말하자면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의를 받게 되리라 라고 딱 말해줍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한마디 딱 하죠. 8절에 그러면 이걸 제가 어떻게 알겠사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유명한 햇불 언약, 말하자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베리트 햇불 언약을 통해서 말씀해 주죠. 창세기 15장 18절을 잘 보세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것을 내가 반드시 다 지켜내겠다고 베리트 쪼개의 햇불 언약을 딱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16장으로 넘어가자마자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다 까먹고 큰 실수를 하고 말았으니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네.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와 한 약속을 저버린 아브라함에게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가자마자 하나님이 떡 나타나서 뭐라 했느냐.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말하자면 이놈아 무슨 놈의 믿음이 그렇게도 없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도 믿지 못하고 아내의 말을 듣고 그리하면 쓰겠느냐. 너 안 되겠다 야. 오늘부터 제대로 된 믿음을 좀 가지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할례를 명하노니 너가 소변을 볼 때마다 그 할례를 보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주신 그게 할례 언약이니 이건 무슨 뜻으로 준 것이라고요? 앞에서 언약한 햇불 언약에 대한 인침표로서 햇불 언약을 제대로 좀 기억하라고 준 그런 기억의 장치가 바로 할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할례 언약? 그렇다면 그 햇불 언약, 베리트, 쪼개모의 언약은 무엇이냐? 십자가를 예표하는 언약이죠. 그리고 그 할례의 언약은 햇불 언약과 십자가의 언약을 기억하는 그 장치로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리트의 햇불 언약과 할례 언약은 십자가의 언약, 말하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쪼개어 주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저희에게서 구원해 내신 그 십자가의 언약을 기억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살라고 주신 그 기억의 장치가 바로 할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언약은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의 언약이든지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언약이든지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그 모든 언약의 마침표가 되셨고 무덤에 들어가사 그림자와 모양으로 주셨던 그 할례와 율법을 다 장사 지내버리시고 우리 주님 홀로 부활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 되고 율법 안에서 어렵게 되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그림자를 그렇게 붙잡게 되면 망하게 됩니다. 이걸 깊이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7절에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할례와 그런 율법은 장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한때 쓰고 없이될 것들이니 21절에 너희는 그것들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붙잡아야 할 것은 모든 그림자의 참된 행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날마다 들려주시는 그 모든 말씀의 근본인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 딱 붙잡고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관점에서 유대에서 내려온 저 율법주의 신자들에게 강력하게 반론을 제시한 그 핵심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서 나온 15장 3절 말씀을 좀 더 보세요. 3절에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는 길에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지나가면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많이 돌아온 그 일을 전하니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하더라. 그리하여 바울의 일행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 그들이 가지고 온 구원교리 문제를 딱 제시하자마자 예루살렘 총회가 딱 열립니다. 4절부터 잘 보세요. 4절에 바울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사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말하자면 1차 선교 여행 간증과 더불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교리 논쟁까지 말한 거죠. 5절에 호스 때 바리시파 출신 신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맹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리하여 6절과 7절을 보니 이 문제로 말미암아 참으로 많은 변론이 일어납니다. 그런 후에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한마디 딱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둘째로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야 할 것은 베드로가 제시한 그 구원 교리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잘 보세요. 저 바리새파 출신의 신자들이 왜 믿음 플러스 모세의 율법과 할례의 문제를 딱 들고 나오느냐? 그들의 신앙 배경부터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과거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나타난 두 선지자 학개와 말라기의 말씀을 한번 잘 주목해 보세요. 그들은 조금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딱 예언합니다. 먼저 학개서 2장 6절부터 좀 보세요. 만국의 보배가 곧 오실 거라고 말합니다. 학개서 2장 6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그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니 그때에 만국의 보배가 메시아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만국의 보배신 하나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딱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을 좀 더 보세요. 때가 차면 언약의 사자가 곧 오실 것이라고 말해요.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주의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께서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곧 임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인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딱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끊임없는 고난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말하자면 페르시아의 식민 통치와 헬라 제국의 식민 통치와 그리고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아래서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져가는 그 고난 속에서 유대인들은 위의 두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를 더욱 사모하게 되었죠. 말하자면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으며 메시아와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하길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하면서 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기 먼 벤방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벤방 장수가 떡 나타났습니다. 그 이름이 나사렛 예수라.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오사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원할 12제자를 불러 모아 갈릴리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휘젓고 다니면서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는데 이건 정말로 오시리라고 했던 그 메시아가 맞다고 하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내서 그가 메시아인지 좀 확인해 오라고 했더니만 그들이 조사해보고 와서 말하기를 과연 대단하긴 대단한데요. 이거 뭔가 우리가 생각한 그 메시아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했던 주다이즘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라면 저 악한 로마 세력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뭔가 군대 조직으로서 12군단을 모집하고 군사를 훈련해야 하는데 그는 개우 12제자와 70인 제자만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갖다 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원수를 갚지 말고 저 원수 같은 로마 사람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러네. 아이쿠야 이래 갖고선 무슨 나라를 구하며 무슨 큰 일을 하겠어. 이건 아니다. 그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그저 나사렛에서 등장한 이단일 뿐이다. 그렇게 보고하니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미워하던 저 로마 당국자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그 예수 메시아를 저 십자가에 딱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세상에 이게 뭡니까? 그러나 어쨌거나 예수님은 그들이 정죄한 그 모든 율법을 지고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랬느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이렇게 딱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오셨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배척했고 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입니다. 좀 안다고 칼춤치는 그 무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리다가 자기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가 오자마자 그들의 그 무지와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를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런 무지는 어디서 나왔느냐?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였느니라. 말하자면 그들은 할례 구원론과 율법 구원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딱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이고야. 그렇게 지성인이라고 자랑하던 저 바리새파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지였고 그 무지는 잘못된 지식, 올바르지 않는 지식을 따른 것으로 말미암아 할례의 언약과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하나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다가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이럴 수 있나? 그래도 우리 주님은 그들의 무지를 짊어지고 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율법의 마침표를 딱 찍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이렇게 딱 선포합니다. 11절에 그가 자기 땅에 옴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들이니라. 아멘. 말하자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영 성령을 딱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딱 거듭나게 되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를 먼저 딱 믿고 성령까지 딱 받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요 오순절 날에 예수를 딱 믿고 성령을 딱 받은 사람들을 한번 잘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딱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파하니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와 바리새인들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교회로 밀려 들어온 신자들 중에 유대교와 바리새파 출신의 신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게 그 문제가 되었습니다. 주다이즘 출신의 신자들과 바리새파 출신의 신자들의 그 문제점은 무엇이었느냐? 그건 바로 유대교, 주다이즘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유대민족 중심의 선민구원 사상이었습니다. 메시아도 유대인의 왕으로 올 것이고 메시아도 유대나라를 중심으로 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부흥을 가져오는 그런 나라다. 그렇게 생각한 그들의 주다이즘 사상이 큰 문제였습니다. 유대주의, 주다이즘, 선민 사상의 그 오만과 편견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믿어도 먼저 할례부터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하며 또 예수를 믿어도 모세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개종한 유대교와 바리새파 출신의 신자들 안에 그런 사상이 만연하게 고스란히 남아 있었으니 심지어 사도들 속에도 그런 유대인 중심적인 주다이즘 선민 사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그가 요빠에서 정오에 기도할 때에 부정한 짐승을 잡아 먹으라는 그 환상을 보고 또 고넬로 집안 사람들을 만나 보기 전까지 그는 주다이즘의 오만과 편견에 꽉 붙잡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러한 편견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딱 깨졌는지 한번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대략 3번 정도로 나오는데 그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의 편견이 어떻게 깨져나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설교로 나온 사도행전 2장 38절을 잘 보세요.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설교를 잘 보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고리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구원받는 길을 보면 마치 유대교에서 말하는 유대 율법주의 논리를 따라 구원받는 길을 이렇게 딱 제시합니다. 잘 보세요. 첫째로 먼저 회개부터 해야 하고 둘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부터 딱 받고 셋째로 제사함부터 딱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넷째로 구원의 선물인 성령을 딱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유대 율법주의 구원론이죠. 성령을 받아도 유대 율법주의 구원론이 깨지지 않았어요, 아직. 두 번째 설교로 나온 사도행전 3장 19절을 잘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첫째로 회개하고 돌이켜, 둘째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제사함을 받아라, 셋째로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 말하자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속에도 유대 율법주의 구원 사상이 그대로 딱 드러납니다. 그 순서를 잘 보세요. 이제 세 번째 설교로 나온 사도행전 10장 43절을 잘 보세요. 고넬로 집에서 설교한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0장 43절 후반절에 첫째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둘째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셋째로 제사함을 받는다고 베드로가 딱 선포했을 때, 그 설교가 끝날 무렵에 넷째로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금하리요 하고 세례를 맹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구원의 순서가 확 바뀝니다. 잘 보세요. 전에는 먼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제3의 구원을 받는 것처럼 말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듣고 믿게 될 때에 제3의 구원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은 후에 세례받으라고 딱 명합니다. 순서가 완전히 확 바뀌었죠. 잘 보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으로 넘어가서 베드로가 무할례자요 이방인인 고넬로 집에 들어가서 교제를 나누었다고 강력하게 비난하는 예루살렘 교회 할례파 신자들에게 답변한 그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11장 17절에 내가 요바에서 환상을 보고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넬로 집에 들어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오순절 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오순절 날에 믿었대요. 베드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똑같은 성령의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능히 맡겠느냐 하면서, 구원은 첫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시고, 둘째로 구원의 선물로 주신 성령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다고 하면서 그의 구원 교리를 쫙 펼치는데요. 첫째로 먼저 하나님의 은혜부터 딱 강조한 후에, 둘째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그 구원 교리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말하자면 베드로가 고넬로를 딱 만난 후에 그의 사상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의 유대민족 중심의 구원 사상인 예수를 믿되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는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유대주의, 주다이즘, 선민 사상에서 딱 벗어나서 이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첫째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둘째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딱 깨닫게 되었다고, 그렇게 딱 선포하고 있으니 참으로 큰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리하여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예루살렘 종에서 베드로가 제시한 그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구원 교리에 대하여 그가 이해한 것을 아주 완숙하게 쭉 설명해 나갑니다. 7절부터 잘 보세요.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하면서 시작한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잘 주목해 보세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나대기를 참 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변론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도 끝까지 조용히 잠잠히 앉아서 참 잘 경청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변했죠. 자기 주장만 앞세우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도 그랬지 하면서 그들이 어떤 다른 견해를 내세우든지 심지어 틀린 이야기를 하더라도 잠잠히 앉아서 잘 들어주는 우리 베드로 형님의 모습을 좀 보세요. 참 놀라워요. 정말로 큰 형님 같지 않나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베드로 형님을 하느님의 교회에 큰 기둥 같은 그런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7절을 좀 더 보세요. 7절 후반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말하자면 고넬로 집안 사람들로 내 입에서 복음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보내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셨도다. 베드로는 고넬로 집안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간증하면서 9절에 믿음으로, 말하자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사, 그러니까 구원하여 주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말하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구원은 첫째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느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그 율법의 멍에를 제자들의 목적에 두르느냐, 어찌하여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둘째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노라 합니다. 첫째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둘째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제시한 구원 고리를 잘 보세요. 오직 주 예수의 은혜 솔라 크라티아와 오직 주 예수를 믿음으로 솔라 피데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고 딱 잘라서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하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합니다. 온 무리가 잠잠하죠. 그리하여 모두가 잠잠할 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나서서 한마디 딱 하죠. 15장 12절 말씀을 잘 보세요.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으니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합니다. 그들은 뭘 말했겠어요?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을 강력하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특히 바울은 입만 벌렸다 하면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신칭의 구원로를 늘 전하고 다니잖아요. 그런 후에 15장 13절을 보니 드디어 총회장이신 주님 동생 야고보가 딱 나서서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셋째로 이제 총회장이신 야고보가 결론 내린 그 구원교리 확정안을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것이 참 좋겠는데요. 15장 13절부터 잘 보세요. 13절에 말을 다 마침에 말하자면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의 간증을 다 들어본 후에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그는 무엇을 말했느냐. 14절에서 그는 시몬 베드로가 제출한
그 구원 교리 말씀을 딱 지적하면서 최종적인 답은 성경에 있으니 솔라 스크립투라를 주장하면서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자고 하면서 선지자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딱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 말씀을 잘 보세요.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베드로와 바울과 일치하도다. 아모스 9장 11절에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야고보는 19절에서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딱 제출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말하자면 시몬 베드로의 의견을 따라 구원은 첫째로 주 예수의 은혜와 둘째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으로서 확정하기로 하고 20절에 다만 신앙생활 지침으로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그리하여 베드로가 제출한 첫째로 오직 은혜 솔라 크라티아, 둘째로 오직 믿음 솔라 피데에다가 야고보가 제출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라는 그 놀라운 구원 교리를 딱 확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원 교리 확정 안에서 종교 계획자들이 제출한 그 유명한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건 첫째로 오직 은혜 솔라 크라티아, 둘째로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셋째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이죠. 이건 바로 예루살렘 총회에서 확정한 그 구원 교리에서 나온 그런 핵심적인 구원 고리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그 외에 다른 것을 덧붙인다면 그건 다른 복음이요.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다른 복음을 덧붙이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첫째로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고 둘째로 믿음으로 말미암고 셋째로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총회가 결의한 구원 교리 결정안을 편지로 써서 전달함으로써 딱 끝내는데요. 말하자면 베드로와 바울과 야고보가 제출한 그 제안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이고 편지를 써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으로 딱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첫 번째 대지에서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그 구원 교리를 확정한 그 과정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그 구원 교리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내려가서 안디옥 교회를 안돈한 후에 또 그 구원 교리를 들고 전에 선교한 교회들을 돌아보려고 2차 선교 여행을 나서는 그 장면까지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15장 30절부터 잘 보세요. 30절에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건면하고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 자기를 보내던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되 34절에 없음
우리말 성경 각주를 보니 신라는 안디옥 교회에 함께 유하기로 그렇게 작정했다고 해요. 35절에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니라. 유앙겔리조마이. 그리고 이어서 나온 36절을 좀 더 보세요. 전에 선교한 교회들을 돌아보려고 2차 선교에 나서는데요. 여기서 큰 문제가 하나 툭 터졌으니 그게 무엇이냐? 15장 36절부터 잘 보세요. 36절에 며칠 후에 말하자면 예루살렘에서 구원교리 확정안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내려온 지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을 말하되 우리가 1차 선교 여행 때에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해 보자 하며 바나바가 오케이 하면서 말합니다.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니 바울이 말합니다. 밤빌리아에서 우리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왜 서로 그렇게 심히 다투느냐? 개네 차이였죠. 바나바는 위로자답게 한 번 더 마가 요한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한 건데 또 자기 조카이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과 함께 선교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마가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바람에 걔네 차이로 서로 다툼이 일어난 것 같아요. 바나바는 포용적이고 바울은 칼 같고 이런 걔네 차이죠. 여기서 심히 다투었다는 말을 볼 때에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너는 뭐가 그리 잘났느냐? 너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고 거의 몸된 교회를 잔멸하는데도 너는 앞장섰지 않느냐? 그러면서 마가의 작은 문제점 하나 수용하지 주지 못하다니 너 정말 속이 좁구나. 속 좀 넓히라. 그러니 바울이 빡쳐서 화를 버럭 내면서 한바탕 한 것 같아요. 그리하여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떠났고 40절에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육로로 걸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늘 부족하여 서로 다투고 갈랐었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니 하나님은 오히려 2개의 선교팀을 만들어서 더 효과적으로 선교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단 많은 거 뭐 하나님이 나누었다고 봐야죠. 인간이 문제로 나누어졌지만은 합니까? 선을 이룬 거요. 누가는 여기서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었을까요? 주를 향한 열심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첫째로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 바울에게 그렇게 열심을 내게 하였느냐 이겁니다. 13장 36절을 다시 잘 보세요. 36절에 며칠 후에 말하자면 예루살렘에서 구원교리 확정안을 가지고 내려온 지 며칠 후를 말하는 것 같지만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지 거의 1년이나 지난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죠. 우리가 예루살렘 총회에서 갖고 내려온 구원교리 확정안에 대한 이 기쁜 소식을 들려줬을 때에 이걸 듣고 온 교회가 크게 기뻐하며 그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되어
견고한 제자가 된 것을 보니 이건 놀랍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전에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그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여 그들도 안디옥 교회 사람들처럼 견고한 제자가 되도록 잘 도와주자고 말합니다. 바나바가 오케이 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37절에서 바나바가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럴 수 없다고 하니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 피차 서로 갈라서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길리기안 게이트를 넘어서 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더베와 루스드라 교회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까지 쭉쭉 나아갑니다. 바울을 잘 보세요. 무엇이 바울에게 그런 열심을 내게 했을까요? 유앙겔리온이죠. 복음, 예루살렘 총에서 갖고 내려온 그 구원 교리에 대한 기쁜 소식이 그런 열심을 내게 했던 것입니다. 유앙겔리온, 복음과 구원 교리가 다시 우리 영혼을 내리듣게 되면 우리 영혼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주를 향한 열정이 마구 차고 올라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전해주고 싶은 그런 열정에 사로잡혀서 그런 열정이 넘치게 됩니다. 바울처럼 말입니다. 제가 한참 잘 나가다가 실족하여 지쳐 있을 때에 어느 날 내비게이터 제자 훈련 모임에 초대받아 갔습니다. 그때 저희 리더가 우리에게 왕초보 단계부터 시작하여 처음부터 신앙 실천 원리인 베이직 라이프로서 수레바퀴 원리부터 딱 가르쳐 주었는데요. 그게 참 새로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원 확신 교리인 파운데이션으로서 복음에 대하여 하나하나 차례대로 쭉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 다시 신앙의 근본 원리로 돌아가서 복음과 함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 법을 배우는 그게 제게 얼마나 좋았던지 마치 천국에 다시 들어온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내 영혼에 신앙 실천 교리와 구원 확신 교리가 다시 쫙 깔리게 되면서부터 내 영혼이 마구 춤을 추듯이 너무나도 기뻤고 정말로 좋았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복음에 대한 열정에 불이 붙고 제가 새롭게 배운 그 구원 확신 교리들을 나누어주고 싶고 전해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어서 다시 한 번 또 전도 열정에 발동이 걸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저희 경험을 통해서 볼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사도들과 토론하는 가운데 그 구원 확신 교리를 그 영혼에 다시 장착하고 돌아오니 다시 한 번 더 전도와 선교의 열정에 발동이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바울처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구원 확신 교리를 내 영혼에 딱 장착하고 나면 다시 발동이 걸릴 줄 믿습니다. 내 신앙의 구원 확신 교리를 다시 장착하여 우리 신앙과 전도 열정에 사로잡힌 그런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그렇다면 언제 주를 향한 그 열정이 다 사그라지고 범사에 지쳐서 주저앉게 되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그 지친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신앙의 열정과 열심을 회복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런 문제들에 딱 부딪히고 큰 장애물을 딱 만나게 되면 신앙의 갈등이 오고 그만 모든 것을 다 때려치우고 잠수타고 싶고 주를 향한 열심이 확 꺼져버리고 확 식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이때 지치고 식어버린 우리 신앙의 열정을 붙잡아주는 그 비결은 뭘까요? 그것 또한 바로 구원의 확신교리, 복음의 파운데이션과 삶의 베이직 라이프, 수레바퀴의 원리입니다. 말하자면 첫째로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다시 붙잡고, 둘째로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말씀의 손과 기도의 손을 강력하게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 신앙은 다시 되살아나게 되고 우리 주를 향한 열정이 다시 불붙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자신에게 다시 복음부터 전해야 합니다.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목사님, 그러면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그 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예스, 제가 잘 가르쳐 드리지요. 우리 교회 구합백 목사님 설교를 날마다 시간 나는 대로 잘 들으세요. 또 추천할 분이 유일하게 한 분 더 있으니 저 창은 늘 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의 설교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날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설교와 이장우 목사님의 설교를 좀 들어보세요. 출근할 때에, 퇴근할 때에, 혼자 있을 때에 짬짬이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그냥 가벼운 설교가 아닙니다. 가장 복음적인 설교요. 어마무지하게 연구한 묵직한 설교이기에 듣고 또 들으면 우리 신앙의 무게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크게 진전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째로 날마다 자기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둘째로 베이직 라이프의 원리로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큐티와 할라이트를 잘라세요. 그냥 해치우는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주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새벽에는 신약 성경으로 한 장씩 큐티를 하시고 저녁에는 구약 성경으로 할라이트를 깊이 있게 진지하게 하세요. 그리하면 우리 신앙이 되살아나고 큰 힘을 얻어서 바나바와 바울처럼 그런 갈등 국면에서도 모든 갈등과 실망을 능히 다 이기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저 전승을 향하여 힘있게 앞으로 척척 전진해 나가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진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한번 쭉 정리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로 먼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구원교리를 계리한 예루살렘 총회의 그 구원교리 확정안부터 깊이 늘 생각하라. 첫째로 오직 은혜 솔라 크라티아, 둘째로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셋째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이 구원 교리는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 신앙의 열정이 식을 때에 우리 믿음의 불을 다시 불타오르게 해줄 것입니다. 둘째로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과 다툼과 결별 속에서도 신앙과 복음의 열정이 흔들리지 않았던 그 이유를 생각하라.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총회의 계리에서 얻게 된 그 구원 교리로 날마다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 안에 거하라. 말하자면 날마다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설교를 날마다 듣고
받고 또한 아침 저녁으로 갱근 시간을 통하여 성령 충만과 신앙의 힘을 얻으라. 큐티와 하이라이트를 잘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큰 은혜와 큰 믿음과 큰 힘을 부어 주시리라.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리하여 주 예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안전하 선하 예수님 이야기로 꽃들 피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신앙의 길을 날마다 신나고 즐겁고 싱싱탱탱하게 살다가 우리 주님이 올라오라고 하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의 나라에 다 들려 올라가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